있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회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치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증거에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그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후에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범죄 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자기의 지은 잘못을 숨겨보려고 노력했으나 인간의 죄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려울 수 없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고칠 수도 없고 치료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숨었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담은 열심을 내서 숨어보려고 피하려고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인간의 죄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울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오직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양자와 피는 죄의 대가로 피를 주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능으로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양의 피로 속죄해주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 것처럼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그 후손이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인류를 죄에서 속죄해 줄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해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벌써 부활절을 지나 다음 주이면 약 한 40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나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계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에세겔 교파와 사두개 교파와 군 장성들과 정치계의 고단위 사람들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때 군사, 정치, 종교, 없앤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굉장한 사람들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안대처럼 말입니다. 미국의 특수부대처럼 굉장한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백장 있는 그런 군인들을 무장시켜서 예수 다시는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인공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공한 힘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새벽이 되니 인공한 구름을 옮겨주고 누우셨던 주님은 걸어 나오시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가 예수를 처음 듣는 거를 보며 굉장한 놀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강하고 인간의 힘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만한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불을 와서 옮기는 이도 없는데 불이 옮겨집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셨으니 그때 정치, 종교, 군사들이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그냥 하루만 부활하셨다가 얼른 그냥 없어지면 좋을 텐데 40일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보이신 것은 인생들아, 인생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나처럼 다시 사는 이 은혜와 생명의 영원성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이신 겁니다. 이래도 못 믿겠네요. 정치가들이나 그때 군사들이나 그때 종교가들아, 나를 보았거든 회개하고 좀 돌아와라. 그 바리새 교파의 전통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의 장로교나 감리교나 진리교나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예 우리는 남이라면 싫어요. 돌아와. 보았거든 돌아와. 근데 또 안 돌아와. 주님이 40일 동안을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을 때에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려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듣고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보다 뜻이 있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세례에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다고 보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몇 날이 못되어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의 처음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거라. 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 물 세례는 무엇일까? 성령의 세례는 무엇일까?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물 세례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 나도 죄인이구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는 세례가 물세례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교회가 죄 회개 안 하고 돌아와도 교회 1년 이상 다니는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서철학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때로부터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단체는 어느 교회들을 막론하고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되면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약시대 유대 국민들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기독교회가 이 세례를 지금까지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주는 것이니 이는 구원의 편이라 그랬습니다. 백전 3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놈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믿음이 시작된다. 물세례를 받으면 예전의 나는 점점 없어지고, 예전의 나의 습관도 점점 없어지고, 예전의 나의 버릇도 점점 고쳐지고,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본인이 성경을 기도해서 그 마음이 점점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런 은혜를 받은 후에는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는 믿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요. 우리가 참 세상을 살다 보면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처음에는 교회 시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하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사람에게 시험도 받고 때로는 자기 속에 화가 일어나고 자기 속에 정욕이 일어나고 자기 속에 실수도 하고 이런 일 때문에 믿음이 점점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고 점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저처럼 목사까지도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인지라 때가 묻습니다. 본의 아니게 화도 내게 되고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남에게 누를 끼치기도 하고 이런 일 때문에 믿음이 점점 해이해지고 식어지는 것을 고치고 돌아오면 되는데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수단과 방법과 계략이 점점 더 악하게 그 수단을 못 풀리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나는 너에게 물로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성령의 불세례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절에는 성령의 세례를 불세례라고 마태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도 미국에 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게 많아요. 작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올해 그 은혜가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세례를 받아도 전진하는 사람이 있지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착한 사람 되고 말도 고쳐보고 행동도 고쳐보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자기 속에 잡초와 무성이 자라나서 옛날 하던 말도 그대로 하고 옛날 하던 행위 그대로 하고 점점 나쁜 수단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있는 동안만은 괜찮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곧 승천한다. 승천하는 후에는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이송할 적에 너희 11사도는 좌우정성을 놓고 싸우지 아니했느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청성을 수줍지 못한 일들을 너희들이 보이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는 복음이 전파할 수가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사도로 세워놓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물세례 정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12지파로 나누어서 네 파가 오르니 내 파가 오르니 그런 싸움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물세례는 그 정도예요. 물세례. 우리가 세상을 상하면
우리가 세탁소를 우리들이 많이 하잖아요. 옷을 한번 빨아입으면 그 옷은 내내 깨끗합니까? 안 그래요. 몸에서 땀이 나고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먼지도 묻고 때가 묻고 해서 다시 빨아입지 아니하게 되면 여전히 더러운 것입니다. 세례는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게 하는 것이다. 물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세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물세례 정도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아는 것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더 형식적이고 이런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거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적이고 본질이다. 이걸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물세례만 받다가 은혜가 시시해지고 있는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세상 나은 사람들 많아요. 자기 습관 하나 정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의 심정을 알고 내가 있는 동안은 괜찮다. 만약 내가 떠난 후에는 너희들이 복음을 천하에 나누며 증거해야 되는데 물세례 정도는 안 된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부을 것이니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이런 말씀에 저도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면 벌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냐? 너희는 몇 날이 못해 내가 부활 승천한 후에는 10일 후에는 오순절의 역사,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오순절 역사, 실제 보혜사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 이 능력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물세례는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하는 것이다. 물세례를 받을 적에 내 마음을 씻고 내 말을 씻고 내 귀를 씻어서 보다 나은 말, 보다 인격적이고 보다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나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다. 성령의 세례는 물세례는 씻어서 깨끗게 한 것이지만은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죽고 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그 세례의 참 뜻이에요. 세례는 죽는 것이다. 침례를 받을 적에 세례를 받을 적에 물에 잠길 때 나는 죽고 나올 때 나는 산다. 침례 교단에서는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 세례의 본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너라는 너가 죽고 하나님의 중생한 생명이 살아가는 그 생명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낳기까지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죽고 산다. 여러분이 식물을 모아가지고 불을 저질러 보면 원래 있던 그 식물은 그 자체가 다 없어지고 재만 남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받은 사람은 너 자신이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새 생명이 나를 가르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사람은 점점 죽이고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한 뜻만이 살아날 수 있는 의가 살아난다. 소위 유교적인 단어로 육사 신생을 해야 한다. 너의 육신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다. 이 세례를 받으면 식물의 원체를 다 타는 재만 남듯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원래의 너가 없어집니다. 술꾼이 술을 끊고 도박꾼이 도박을 끊고 살인자가 살인을 끊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본래의 성령이 자신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명은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을 것을 갖다 줄 줄 아는 생명이 변화가 되고 생명이 거룩으로 점점 전진해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 또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만 실수하는 것 그대로 넘어지느냐 절대 그렇잖아요. 실수한 것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그걸 고치고 더 성공한 사람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의 본질을 성령이 아예 임재하셔서 태워서 내 삶이 변화되는구나. 나라고 하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걸 본인들이 압니다. 본인들이 알아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더라도 감동과 감화받은 사람은 여기까지 되는 척하다가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갑니다. 점점 성장해 가요. 어떤 경우라도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노력하고 잘못된 상황에서 떠나기를 힘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믿음만큼 점점 깨우치고 고치고 치료해서 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마치 요셉이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 때문에 미움받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동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보디바르의 아내에게 해면 능명을 주기까지도 변명하거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게 너무 중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원래의 나를 벗어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원래의 나는 점점 없어져요. 원래의 나의 인격은 점점 없어집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만들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정직하게 만들고 나와 모든 세상과 사탄의 세계를 강력히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병들었거나 잘못된 아이입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가르치지 아니해도 어머니의 젖을 빨리 먹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연히 말씀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를 가르칠 자가 필요 없다.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나는 물세례 정도 좀 받게 받은 사람이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힘써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성령을 받아. 정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점점 변화해가고 있는 내 모습, 점점 우아해가고 있는 내 인격, 점점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있어서 어떤 시련과 여건 속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떳떳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를 만들어주신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변해요. 그 성격이 불타는 데까지 성령은 태워버리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격이고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성격조차 벗어버리지 못한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 정도는 있었던 경험은 체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이 아직 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원래의 너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원래의 너 스스로를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원래의 나는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어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성령은 그것까지도 불태워서 너라고 하는 너를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하는 이것이 성령의 세례다. 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12사도 너희들이라도 좌우정성을 놓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이 하다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12지파로 나누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럴 수 있는 내 성격, 내 인격을 다 파괴시키고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인다니 저희가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 푸시케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제일 힘든 노동이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제일 힘든 노동입니다. 우리들이 기도 생활할 적에 기도는 정말 힘써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써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설명은 많지만 예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왕정치 맞죠? 그때 목사 850명 있었습니다. 나라와 정치계와 종교에 연합된 이름 있는 거창한 목사들입니다. 거창한 선지자들이시죠. 엘리야 단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시험하고 그들의 팔복을 타냐고 해서 갈멜섬에 올라와서 누가 우리의 바친 예물을 태우는가 한번 해보자. 올라갔습니다. 850명이 그때 유명하다고 하는 단체와 목사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산이 떠나라 할 정도로 떠들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자기의 순서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 이 재물을 다 태우소서 할 적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와 같은 소, 양, 물가지를 다 도랑까지 심하려 말하고 태웠습니다. 그때 850명과 수많은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은 지지고 듯이 도망쳤습니다. 엘리야 단 한 사람으로 그 850명의 종들을 쫓아가면서 다 죽였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약하지만 때로는 강한 사자보다도 더 힘이 있고 가싸움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을 아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기가 아는 것 그 이상의 세계를 아는 것이 믿음이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서 철학에도 없고 종교 철학에도 없는 말인 것입니다. 힘써 기도해라. 엘리야가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자기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만 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늘 자기 나라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아니하면 나라는 망해 바벨론에 잡혀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자기 조국이 언제나 통일될 것인가 하고 내다보며 자기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방백들과 청년들이 다리오 왕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세운 신상회에는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소서.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던지옵소서. 그리고 왕이 이걸 모르고 다리오 왕이 이걸 허락을 했어요.
그 다리오 왕이 후회를 했죠. 내 사랑하는 종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인데 내가 속았구나.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왜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다니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어리석은 놈이 다 있나? 그 창문을 좀 가려놓고 창문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엎드려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사람들을 보는데 기도를 합니다. 인간들이 세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길 수 있겠느냐? 다니엘 신앙은 그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 그 이상을 아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법을 세워 왕과 합조해서 나를 했다마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전히 기도를 하다가 보면 사자굴에 던졌죠. 사자굴에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슬퍼서 밤 한잠도 못 자고 내가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종을 죽이다. 슬퍼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새벽에 거기로 올라갑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신 하나님 너를 살렸더냐. 근데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승무하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섬기는 주신 하나님은 참 신중의 신이로다. 너를 살렸구나. 이제 그만 나와라. 한쪽에 나왔어. 믿음이 건방지고 사람들은 다리오 네가 날 죽이려 했지만 난 여전히 살았어. 너 나가면 한번 보자 아마 이럴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사적입니다. 나오라 할지라도 미리 나와서 넌 날 죽이려 했지 나 이래 살았어.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고상하고 우와 높은 인격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면 다리오 역시 그 왕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7변화도한 풀물에 집어 던지는 우상 앞에 절을 해다 보면 이제라도 너를 살려줄 것이다. 세 사람이 절을 안 합니다. 풀무에 던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고 내 상식이 있고 내가 방법은 이럴 적에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새 친구는 내가 풀무에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풀무에 던졌는데 죽었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나옵니다. 다리오가 선포하기를 다리오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다니엘을 섬기는 신 그가 참 신이다. 그것 외에는 다른 신이 없노라 하고 왕이 믿었습니다. 우리는 물세례 정도 가지고는 신앙의 집사권사 목사까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한 나라에 확실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노력하시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기도는 형식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이 보실 적에 여러분은 누굽니까? 죽을 병이 갑자기 이름이 생겨나는 요소합니까? 아닙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네? 히스기야. 네. 죽을 병이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했거든요. 생사를 걸어서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살만하는데 병이 걸렸어요. 우리 박장로는 홍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십니다. 참 나하고는 참 좋은 동지예요. 저처럼 미국에 와서
하루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돈을 재수로 따로 빼다 사람은 침대 밑에 놓고 자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은혜를 받아서 저처럼 은혜를 받아서 참 정의대로 우리 단체 안에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다 있지만 그런 데로 안 가고 독립교단. 요즘 병 들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하는 참 애절한 소식을 듣고 이번 주 중으로 한번 방문하는 용도를 하고 있어요. 병이 들어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시스기야가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시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적에 하나님을 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충성을 다한 건데 아니야. 그냥 즉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어서 와라.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어서 와라. 내 종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벽을 향해 기도하니 처음에 내가 볼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가서 히스기야를 위로해주고 한 15년 더 살게 해줄 수 있게 걱정하지 말라고 서라서 가르쳤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약 저런 약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뭐 저런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책임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자기 수단과 방법을 누리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못 보신 척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에는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 때였으므로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힘써서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 들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속상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속이 상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화가 났거나 어떤 감동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나 좀 더 살기를 원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진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맞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데는 힘써서 기도해라. 네가 병들었느냐?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살릴 것이다. 네가 시험 중에 가난을 당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실제 기도하지 않아요. 바른 척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육사 신생아 너는 죽고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 의로운 생명, 신성한 생명, 신령한 생명으로 너를 일어나게 하고 또 일어나게 하고 너를 달리게 하고 너를 성공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한 사람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세례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믿음은 선물이다.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오기를 힘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세례를 지나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이제는 할례가 아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다. 율법과 할례를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믿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 물세례를 지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라고 하는 너는 죽고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생명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서 너를 경건한 사람으로,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상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을 지상에 계시며 제자들을 자기 몸처럼 살피시던 주님이 마침내 승천 하루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는 물세례를 지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실 것을 권고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임마누엘 한인교회 정을 중심한 우리 온 교우들에게 힘써 기도하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승리하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건전하고도 경건한 세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